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다듬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너도 이런 기도를 드리면은 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신 그 삶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길을, 아니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내를 이방 여인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진노를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비가 올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하라. 근데 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비가 금방 내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 비가 내리라, 비가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약속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어떤 것이 참신인가를 대결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인가, 너희들이 숨기는 바알이 참신인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 450명의 바알 신의 선지자가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그것이 참신이다. 자신이 믿는 그 바알 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주술을 외웁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게 됩니다. 피를 흘립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참신이 아닌 바알은 불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37절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850명을 엘리야가 기손 강가에 인도해 가지고 처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850명과 이 한 명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과 싸움에서 이겼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 야, 이놈들 그래. 내가 이겼잖아. 기손 강가에서 그들을 처단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뭘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전투에서, 그 경기에서 이겼다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성도님, 이건 짧지만은 기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기도 응답의 간증을 TV나 또는 누구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간증을 들을 때에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기도 응답에 치우쳐 간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단순히, 아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에 치우치는 순간 이방인들이 구하는 단순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응답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자인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목적이 자신이 응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품이 왜 변하지 아니할까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응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지난 시간에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 이유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만은 기도 응답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게 되면은, 기도가 깊어지면은 응답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응답되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그 기도가 길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에 세상의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도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놈들아 보아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승리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참된 기도의 맛을 맛보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건동 지방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은 이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간혹 TV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아니면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는가?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겸손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지기 쉬운 때가 이루어고 승리한 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를 운명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는 승리한 후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승리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니까 목사님 거울 보듯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분을 만난다, 그분을 만났다, 경험했다, 그런 일들은 쉽게 우리가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존귀하신 그분을 만난 이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경상도 말을 한번 하고 싶어요. 당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여름에 얻은 수련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는 섬김과 나눔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고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나는 이런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복장을 두드리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보고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질병이 낫고 가난이 떠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더 높이는 그런 자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코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말은 다른 모든 것들은 이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가 주인이 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높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드리되 구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장 43절 말씀에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왜 사안에게 7번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예,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셨는데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막이란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뺏어갑니다. 두루뭉실하게 아버지 아시시오? 알아서 해주세요. 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부탁할 때에 알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 사람의 속을 모르면은 그 부탁을 들어주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를 신뢰하면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숨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서울 말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 사람은 시골 말을 써도 됩니다. 문제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 기도가 구체적일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학원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면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같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어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7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은 응답보다 내가 먼저 기도한 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입니다. 자신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순서입니다. 내가 변하면은, 기도하는 자가 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낭망치 않고 기도하기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의 억울한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매일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관님, 내 억울한 소원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매일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말라 죽겠다. 저 여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것이 혹은 때로는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갔다 왔나? 예, 왔다 갔다 몇 번 했어요? 7번. 7번째 와서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뭐가 있더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안에게 왕에게 가서 지금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산에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종이 바라본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작은 구름으로 보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대와 설렘 속에 살아갑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있는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인, 이런 만져주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당금질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자들은 늘 얼굴이 어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바른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좌우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손님이 온다.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올 것인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울습니까? 깍꿍하더라도 까르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때요? 까르르 하십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응답해 줄 수 있는 얼굴인가 아닌가? 나이가 들면 어떤 얼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입니까? 굳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응답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은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함축해서 줄여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요? 성경 공부 새로 해야 되겠네. 나와 같은 사람. 대답을 안 하네.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불의 선지자라고 불을 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응답의 목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심의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치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3년 6개월 닫혀져 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닫혀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더운데 무슨 기도를 또 하는가? 오늘 주보를 보면 월요일부터 저녁에 제가 그런 기도를 강구를 해놨습니다. 닷새 동안이지만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고개 숙이고 낙담하며 살아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였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주님, 내 기도의 생활이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기도의 사람으로 작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렘과 기도함으로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인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